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추석이라 또 이렇게 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청년, 여기 이제 다 청년으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청년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딱 이렇게 선을 긋기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룹을 이제 청년부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근데 청년 시기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청년 시기에 있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 대한 좀 현실 문제에 대한 그런 많은 답답한 것들이 많겠죠. 거의 공통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게 다 있죠. 우선순위라는 게. 다 우선순위가 있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놓고 봤을 때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과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 그런 걸 우선순위라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거 갖고 좀 반대되게 살 때가 많은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김시효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무인도에 갇히죠. 근데 무인도가 뭐 다른 데 가냐 그냥 뭐 노들섬인가요? 거기가 어디죠? 그 서울에 한강에 있는 섬이에요. 무인도가.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뭐 유람선이 지나가니까 손을 흔드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관광객들이 손을 같이 흔들어주고 뭐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거기를 빠져나와야겠다. 이제 살아보니까 힘든 거죠. 근데 나중에 어디에 꽂히냐면은 그 짜파게티에 꽂힙니다. 짜파게티 그 봉다리가 쭉 날라서 자기 얼굴에 딱 붙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섬에서 그 한강 작은 섬에서 짜파게티를 만들어요. 예, 이제 밭을 가꾸고 새 똥을 모아가지고 예, 반죽을 하고 소스 하나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 분말가루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메시지는 다른 거겠지만 실제 그 사람이 처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거길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짜파게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예, 집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근데 실제 거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다른데 헛쓰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실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자꾸 이거를 속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도록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속여요. 네. 결국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실제 뭐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헛수고로.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가져다 주는,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실제 우리 인생이 허비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한 주를 쭉 지내다 보면은 실제 별로 가치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쏟고 있더라고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진급을 해서 매니저가 됐어요. 올라갔어요. 뭐 과장이 되고.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예,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에요. 또 다른 예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가고 싶은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뭔가 학위를 따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기쁨. 예, 엄청난 자랑거리죠. 예. 그래서 뭐 추석이나 우리가 설 이번에도 다 고향들 갔다 오셨겠지만 뭐 내 자녀가 혹시나 내 아들이 남들이 못하는 학위를 따버렸어요. 이거는 한 10년짜리 자랑거리예요. 예. 입만 열면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내가 명예를 얻고 또 내가 학위를 얻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삶을 돌아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짤로 이렇게 툭툭툭 끊어서 봤거든요. 근데 좀 가슴 아픈 일하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 해야 되죠? 가슴 아픈 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부장 나오죠. 여자 부장이 굉장히 회사에서 카리스마 있고 일도 팍팍팍 치고 나가요. 예, 굉장히 다른 사람을 보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카리스마 있다는데 그렇게 회사에서는 일 잘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데 실제 그 아이가 있잖아요. 미생 혹시 보신 분 아시죠? 예. 아이는 방치되어 있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시간도 없고 가정이 깨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가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어라 뛰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자녀들하고. 내 자녀를 유학을 보내면은 미국에 보내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에 보내면은 잘 할 줄 알았는데 그 자녀를 생각해서 보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청년 때 한번 우리가 딱 멈춰서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경주하듯이 달려가거든요. 예?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제가 한 번씩 서울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항상 이제 지하철 이제 용산역에서 KTX 내리면은 항상 노량진역을 걸쳐서 가요. 예. 근데 딱 노량진 가면요. 와, 제일 먼저 느낀 게 광주가 엄청 시골이구나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엄청 바쁘게 살아가요. 광주는 이렇게 느긋하잖아요. 뭔가 여유롭고 뭐 이렇게 사람들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마치 제가 딱 광주 스타일이거든요. 선비같이 그냥 빨간불이 바뀌어도 저는 안 뛰어요. 그냥 걸어가요. 차가 치든 말든
근데 서울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특히 노량진은 아시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뭐 입시 준비하는 거기 다 모여있잖아요. 거기가 메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그렇게 경주하듯이 뛰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위해서 뛰고 있나 내가 지금? 뭘 그렇게 내가 바쁘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이 청년의 때를 내가 불태우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미 인생이 많이 지나 있어요. 예, 오늘 전도서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돼서야 이제 문제를 막아보려고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뛰어서 명예를 얻고 했지만 가정이 깨져 있고 문제가 더 많이 터지니까 그때서야 찾는 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란 게 뭐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잡은 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아시죠? 종교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종교는 이래요. 뭔가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끝없이 그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렇게 살 수 없는, 무너져 있는, 종교가 말하는 그 수준에 맞춰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본문을 보면은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 내 인생이 창창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생 살고 죽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생사복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교회 장례 예배를 이렇게 가면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아, 이게 진짜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나.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이렇게 그 장례식을 가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부귀영화 누려보려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지, 예, 그런 것들이 정리될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살 만큼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살 만큼 살아서 그때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아래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은 밝아야 되는데 그게 어둡기 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그 어릴 때 젊을 때 총명했던 것들, 반짝이던 것들, 그게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가 온대요. 나이가 지나면. 그 다음에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온 뒤에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또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나면은 문제가 있고 나면은 우리 햇빛이 우리 인생에 딱 비춰져야 되는데 또 구름이 져요. 또 어두워요. 또 비 와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3절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무슨 말이죠? 우리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나중에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이렇게. 그 뒤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의 허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허리가 굽어지고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탱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서 계속 나이 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경고하고 있죠. 그 뒤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우리의 치아가 다 빠져서 맷돌질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치아가 적음으로 더 이상 씹을 수가 없는. 쭉 보는데 그 머리 빠지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자고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하려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악몽을 꿨어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머리가 그냥 이렇게 한 가닥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뭉퉁그려서 이게 통째로 이게 그 못 심을 때 그렇게 통째로 어제 한 세 개가 이게 빠지더라고요. 순간 제가 얼마나 꿈에서 울고 보고 난리 쳤는지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그 순간 꿈속에서 생각한 게 와, 나 아직 젊은데.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와, 나 아직 이제 30대인데 머리 다 빠지면 물론 결혼은 했지만 와이프는 무슨 죄야 이게. 그런 생각들. 4절에도 이야기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노인일 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런데 귀는 잘 안 들리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 봐도 귀는 안 들리는데 새벽에 새 우는 소리에 그냥 깨요. 그냥 새벽에 깨요. 잠이 없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내게 없어요. 이제 음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다 떠나버려요. 성가대를 하긴 하는데 그 옛날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5절에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당연하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살구나무 꽃이 하얀색입니다. 이제 우리 흰머리가 나겠다는 거죠. 그 뒤에 진짜 기가 막히는 구절이 나와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조용히 그치리니.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아무런 욕심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살 만큼 사니까.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엔 죽게 되고 그 뒤에 나를 찾는 조문객들이 나온다는 거, 찾아온다는 거죠. 은줄이 끊어지고 풀리고 우리의 힘줄, 우리의 세포가 다 끊어지는 거죠. 흙은 여전히 7절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죠. 기억하라. 청년의 때 우리의 뭔가의 그런 젊음도 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모나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인데 늙어서 죽을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그 해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듯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뭐 하다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호흡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거 놓치면은 우리 인생 죽어라 해서 뭐 하기는 하는데 실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 다 놓치고 그냥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2장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절대 주권. 이거 실제 안다면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절대 계획. 그래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 그리고 모든 만남, 나의 사건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절대 시간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고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늘 세상 속에서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죠. 내가 지금 청년의 때에 지금 이 시기에 어디에 내 중심과 마음과 힘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내 몸을 들여야 되는지 이 청년 시기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 우리의 힘으로 사라질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은 금방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와요.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공고한 날, 오늘 말씀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날들이 금방 찾아와요. 한번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어머니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현명한 길이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묵상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자 솔로몬의 이 말씀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 혹시 헛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내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 안에 말씀 듣고 예배는 하지만 실제 오늘 또 세상의 것 가지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도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추석이라 또 이렇게 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혹시 청년, 여기 이제 다 청년으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청년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딱 이렇게 선을 긋기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일을 뭐 준비하는 사람들 그룹을 이제 청년부 이렇게 묶고 있어요. 근데 청년 시기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청년 시기에 있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 대한 좀 현실 문제에 대한 그런 많은 답답한 것들이 많겠죠. 거의 공통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게 다 있죠. 우선순위라는 게. 다 우선순위가 있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놓고 봤을 때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게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과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 그런 걸 우선순위라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거 갖고 좀 반대되게 살 때가 많은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김시효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 무인도에 갇히죠. 근데 무인도가 뭐 다른 데가 아니라 그냥 뭐 노들섬인가요? 거기가 어디죠? 그 서울에 한강 있는 섬이에요. 무인도가.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제 뭐 유람선이 지나가니까 손을 흔드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관광객들이 손을 같이 흔들어주고 뭐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거기를 빠져나와야겠다. 이제 살아보니까 힘든 거죠. 근데 나중에 어디에 꽂히냐면은 그 짜파게티에 꽂힙니다. 짜파게티 그 봉다리가 쭉 날라서 여기 딱 붙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 섬에서 그 한강 작은 섬에서 짜파게티를 만들어요. 예, 이제 밭을 가꾸고 새 똥을 모아가지고 예, 반죽을 하고 소스 하나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 분말가루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메시지는 다른 거겠지만 실제 그 사람이 처음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거길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짜파게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예, 집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그런데 실제 거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다른 데 헛쓰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는 실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자꾸 이거를 속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도록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속여요. 네. 결국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은 실제 뭐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내가 하는 일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헛수고로. 그리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전혀 다른 가치를 가져다 주는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별로 가치 없는 일에 실제 우리 인생이 허비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한 주를 쭉 지내다 보면은 실제 별로 가치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쏟고 있더라고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진급을 해서 매니저가 됐어요. 올라갔어요. 뭐 과장이 되고. 굉장히 기쁜 일이죠. 예,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에요. 또 다른 예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가고 싶은 정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뭔가 학위를 따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기쁨. 예, 엄청난 자랑거리죠. 예. 그래서 뭐 추석이나 우리가 설 이번에도 다 고향들 갔다 오셨겠지만 뭐 내 자녀가 혹시나 내 아들이 남들이 못하는 학위를 따버렸어요. 이거는 한 10년짜리 자랑거리예요. 예. 입만 열면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내가 명예를 얻고 또 내가 학위를 얻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삶을 돌아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짤로 이렇게 툭툭툭 끊어서 봤거든요. 근데 좀 가슴 아픈 일화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 해야 되죠? 가슴 아픈 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 부장 나오죠. 여자 부장이 굉장히 회사에서 카리스마 있고 일도 팍팍팍 치고 나가요. 예, 굉장히 다른 사람을 보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와 카리스마 있다는데 그렇게 회사에서는 일 잘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데 실제 그 아이가 있잖아요. 미생 혹시 보신 분 아시죠? 예. 아이는 방치되어 있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없을 만큼 시간도 없고 가정이 깨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가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뛰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관계가 다 깨져 있어요. 자녀들하고. 내 자녀를 유학을 보내면은 미국에 보내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에 보내면은 잘 할 줄 알았는데 그 자녀를 생각해서 보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청년 때 한번 우리가 딱 멈춰서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경주하듯이 달려가거든요. 예.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제가 한 번씩 서울에 이제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항상 이제 지하철 이제 용산역에서 KTX 내리면은 항상 노량진역을 걸쳐서 가요. 예. 근데 딱 노량진 가면요. 와, 제일 먼저 느낀 게 광주가 엄청 시골이구나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엄청 바쁘게 살아가요. 광주는 이렇게 느긋하잖아요. 뭔가 여유롭고 뭐 이렇게 사람들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마치 제가 딱 광주 스타일이거든요. 선비같이 그냥 빨간불이 바뀌어도 저는 안 뛰어요. 그냥 걸어가요. 차가 치든 말든. 근데 서울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특히 노량진은 아시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뭐 입시 준비하는 거의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가 메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그렇게 경주하듯이 뛰어가는데 정말 우리가 멈춰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위해서 뛰고 있나 내가 지금? 뭘 그렇게 내가 바쁘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이 청년의 때를 내가 불태우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미 인생이 많이 지나 있어요. 예, 오늘 전도서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돼서야 이제 문제를 막아보려고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벌고 열심히 뛰어서 명예를 얻고 했지만 가정이 깨져 있고 문제가 더 많이 터지니까 그때서 찾는 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란 게 뭐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다가 잡은 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아시죠? 종교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종교는 이래요. 뭔가 높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끝없이 그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렇게 살 수 없는, 무너져 있는, 종교가 말하는 그 수준에 맞춰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본문을 보면은 지혜자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직 내 인생이 창창하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인생 살고 죽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생사화복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교회 장례 예배를 이렇게 가면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아, 이게 진짜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구나.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이렇게 그 장례식을 가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부귀영화 누려보려고 서로 빼앗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지, 예, 그런 것들이 정리될 때가 참 많거든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죠?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살 만큼 살았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살 만큼 살아서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청년의 때에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아래 보면은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은 밝아야 되는데 그게 어둡기 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그 어릴 때 젊을 때 총명했던 것들, 반짝이던 것들, 그게 어두워지는 그런 시기가 온대요. 나이가 지나면. 그 다음에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온 뒤에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또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비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나면은 문제가 있고 나면은 우리 햇빛이 우리 인생에 딱 비춰져야 되는데 또 구름이 져요. 또 어두워요. 또 비 와요.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3절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무슨 말이죠? 우리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중에 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이렇게. 그 뒤에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의 허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허리가 굽어지고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탱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서 계속 나이 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경고하고 있죠. 그 뒤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우리의 치아가 다 빠져서, 맷돌질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치아가 적음으로 더 이상 씹을 수가 없는. 쭉 보는데 그 머리 빠지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자고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하려고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악몽을 꿨어요.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게 머리가 그냥 이렇게 한 가닥 빠진 게 아니라 이게 뭉퉁그려서 이게 통째로 이게 그 못 심을 때 그 그렇게 통째로 한 3개가 이게 빠지더라고요. 순간 제가 얼마나 꿈에서 울고 보고 난리 쳤는지.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순간 꿈속에서 생각한 게, 와, 나 아직 젊은데.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와, 나 아직 이제 30대인데 머리 다 빠지면. 물론 결혼은 했지만 와이프는 무슨 죄야 이게. 그런 생각들. 4절에도 이야기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제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노인의 때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런데 귀는 잘 안 들리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님 봐도 귀는 안 들리는데 새벽에 새 우는 소리에 그냥 깨요. 그냥 새벽에 깨요. 잠이 없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어느 순간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내게 없어요. 이제 음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가 다 떠나버려요. 성가대를 하긴 하는데 그 옛날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5절에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당연하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살구나무 꽃이 하얀색입니다. 이제 우리 흰머리가 나겠다는 거죠. 그 뒤에 진짜 기가 막히는 구절이 나와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예. 종용이 그치리니,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아무런 욕심도 없는 거예요. 예. 인생은 살 만큼 사니까.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엔 죽게 되고 그 뒤에 나를 찾는 조문객들이 나온다는 거, 찾아온다는 거죠. 은줄이 끊어지고 풀리고 우리의 힘줄, 우리의 세포가 다 끊어지는 거죠. 흙은 여전히 7절에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죠.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우리의 뭔가의 그런 젊음도 힘도 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모나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인데, 늙어서 죽을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죠? 그 해답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듯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뭐 하다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호흡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거 놓치면은 우리 인생 죽어라 계속 뭐 하기는 하는데 실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 다 놓치고 그냥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2장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절대 주권. 이거 실제 안다면은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절대 계획.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일, 그리고 모든 만남, 나의 사건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절대 시간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고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늘 세상 속에서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죠. 내가 지금 청년의 때에 지금 이 시기에 어디에 내 중심과 마음과 힘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내 몸을 들여야 되는지, 이 청년 시기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막 우리의 힘으로 사라질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은 금방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와요. 우리 인생 어느 순간에 공고한 날, 오늘 말씀처럼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날들이 금방 찾아와요. 한번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저도 어머니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현명한 길이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묵상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 다시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지혜자 솔로몬의 이 말씀과 같이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 혹시 헛된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내가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 안에 말씀 듣고 예배는 하지만 실제 오늘 또 세상의 것 가지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의 가치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